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 가지 준비로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준비로 바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령의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청소년 때 중고등학교 시절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들이 저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별났습니다. 성탄절쯤이 되면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교회 선배님과 함께 톱을 들고 가까운 산으로 가서 성탄 트리에 쓸만한 나무를 불법으로 그렇게 베어오는 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나무들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늘 두근두근한 게 있었는데 이번 성탄절에 올라이트를 하면서 어떻게 재미있게 놀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예수님의 그 나심을 기뻐하고 이것은 저의 생각 가운데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막 이렇게 사치기 하면서 이렇게 오징어는 수루메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 짝사랑하는 정숙이 옆에 앉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정수이가 저를 또 조금 안 좋아하고 또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명희 옆에 앉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새벽송 돌 때 자루를 짊어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초코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와서 또 그것을 막 까먹으면서 그렇게 또 재미있게 놀까? 막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철없이 그렇게 보내었던 것처럼 혹시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마스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런 인사들을 TV 방송에서 혹은 공개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하면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인사하고 축하하지 못할까?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그렇게 인사해야 되느냐?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기쁜 날이라고 하는 이 인사 대신 그저 홀리데이, 그러니까 그냥 노는 날, 즐기는 날, 재미있는 날, 우리 휴가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날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혹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진정한 정신, 진정한 그 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오심은 사라지고 그저 재미있게 이 시즌을 휴가처럼 그냥 즐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왕이 어디서 난다고 되어 있느냐? 그리고 나서 이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가서 그 왕을 만나면 그 왕이 나신 곳을 그리고 그 왕을 나에게 자세하게 보고를 해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왕의 마음에는 전혀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고자 그 태어나신 아기를 찾고자 하는 이유는 그 왕을 처단하고 죽이고 없애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었고, 단지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말은 어디에서 그 왕이 나셨는지 나중에 박사님들이 나에게 잘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포장하지만 속마음은 불안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온 도시가 소동한지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로마 황제가 있고 이 유대 땅에는 헤롯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니 무슨 소리냐. 온 도시가,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마찬가지로 이 헤롯 왕의 마음도 마치 소동이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굉장히 불안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어?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피가 섞여 있는 그런 혼혈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뇌물을 갖다 주고 자기가 이 자리를,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항상 의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의 그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다 생각하지만 크기와 그 모든 면적의 면으로 있어서는, 화려한 면으로 있어서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한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가 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도둑질하고 그것으로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꽁꽁 묶어놓고 자기는 계속해서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초조한 거예요. 혹시 어떤 놈이 내 자리를 노리지는 아니할까.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왕이 오셨다. 그 왕이 어디 계십니까? 박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왕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헤롯 왕이 지금 말을 교묘히 바꾸어서 그 왕이 어디 계시뇨?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나중에 나에게 보고해 주세요. 내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처럼 혹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년 12월 25일은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진짜 그 날짜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온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날에 혹시 내 마음 가운데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자 하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그저 이번 성탄절에 애인한테 어떤 선물을 주면 여자친구가 나한테 깜짝 놀라고 또 기뻐할까? 이번 연휴에, 성탄절 연휴에 나는 어디 가서 즐겁게 재미있게 보낼까? 혹시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약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모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아침 9시에 구도자 예배라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구도자 예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진리를 찾고 또 참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예배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곳에 와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진리를 점차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교회에서 준비했는데, 사실 대부분 부산 시내에 있는 노숙자들이 거의 다 오고 혼자 계셔서 끼니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침 9시에 그 예배당에 한 300명 정도 모이는데 전날 교회당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환경을 너무너무 예쁘게 해놔도 이 한 300명 되는 부산 시내 노숙자들이 모이면 본당의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교회 세면장에서 발도 씻고 머리도 감고 손도 씻고
가래도 뱉고 뭐 대소변도 보고 막 엉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식도 드리고 봉투에다가 2,000원씩 넣어서 그렇게 차비도 드리고 그러는 중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간식을 주고 또 봉투에 2,000원씩 넣어서 이 엄청난 재정이 나가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냄새는 엄청나고 11시 예배를 위해서 또 환기를 다 시켜야 되고 청소를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런 분들 중에서 자기가 받은 그 2,000원을 고스란히 헌금통에 다시 헌금하는 분들 그리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분들 진짜 그 말 그대로 구도자 진리를 발견하고 처음에는 그 간식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 2,000원 돈을 위해서 그렇게 아침에 오셨던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렇게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분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분들이 어디에서 오셨을까? 어느 나라일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박사들이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갔다. 중국은 전부 다 자기가 했대요. 그죠? 김치도 자기 거라고 하고 한복도 자기 거라고 하고 이스라엘 찾아간 동방 박사들도 자기들이라고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분들이 바벨론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찬송가에 부르는 것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 성경 어디를 봐도 박사님이 3명이란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사가 3명이 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몇 명이 오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별을 보고 이것은 위대한 왕이 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천문학자 그리고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연들을 보면서 이 땅에 창조주가 주신 진리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의 그런 길들을 찾는 사람들 구도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물론 남다른 지식과 남다른 어떤 실력들을 능력들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예언의 말씀을 주시거나 또는 그들에게 무슨 책을 보여주면서 유대 땅에 가라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다. 단지 별만 보여주셨어요. 늘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박사들이 어느 날 남다른 별을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과 무슨 감동이 있었냐면 이것은 이 땅을 위한 위대한 왕이 나신 뜻이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은총, 특별 계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마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도 주셨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산과 들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느냐? 아니에요. 지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땅에 꼬물꼬물 기어가는 그런 벌레와 짐승들, 그런 작은 것들을 보아도 이것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으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별을 보고서도 이 땅에 위대한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박사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유대 땅에 도착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 자기를 인도하던 그 별이 아기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별 하나만 보고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위대한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박사들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여러분 앞에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계시, 모든 지어진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예배 시간을 통하여 듣는 이 말씀,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 그리고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게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고 영성입니다. 꼭 기도원에 쫓아가야 되고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굴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상의 평범한 삶이 다 은혜라고 하는 것. 창대에 계시는 우리 창대원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아마 이분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들, 아침에 알람 소리에 맞춰서 하고 일어난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밥숟가락 하나 들어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직장에 가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하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아니 단지 하늘에 있는 그 별을 보고 위대한 왕의 나심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만지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 그 사랑,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우리들을 보고 어유 이 바보들아, 이 멍청한 예수쟁이들아, 참 너희들 어리석다. 아니 무슨 할 짓이 없어서 그렇게 교회당에 가고 새벽에 가고 수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모이고 주일날 오전과 오후에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있고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허비하면서 뭘 그렇게 살아가냐. 아니 교회 다닌다고 밥을 주냐, 떡이 나오느냐. 사실은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는데 막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가고 또 추구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것, 심지어 여러분 내 삶의 불편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날 때마다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신경이 거슬리는 그런 사람, 나에게 가시 같은 그런 존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그런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환경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믿음의 눈이 더 크게 열리고 내 마음의 문이 더 크게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청어와 대구 이야기 아시죠? 저 유럽의 어떤 공동어시장에 가보면 다른 어부들은 청어를 잡아오는데 청어들이 전부 다 힘이 없어요. 싱싱해야 되는데 청어들이 전부 다 그런데 이 어부가 잡아오는 청어들은 눈이 땡그랗게 해가지고 막 청어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 이 많은 어부들이 잡아오는 청어는 전부 다 맛이 좀 가고 좀 이상하고 죽어있고 막 힘도 다 빠져있고 그런데 이쪽 청어들은 막 싱싱하게 막 죽도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청어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그 어부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통에다가 대구를 몇 마리 넣어둡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대구가 청어를 잡아먹는데 그거를 집어넣으면 되냐고. 그러니까 이 어부가 하는 말이 대구가 청어를 잡아먹어도 몇 마리 못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청어들이 안 죽으려고 안 잡아먹이려고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싱싱하게 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청어들은요 이거는 뭐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싱싱하지 못한 거죠. 죄송하고 불편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불편하고 속으로 심지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나의 신앙을 더욱더 껴있고 내 은혜와 내 마음의 문들이 더 열려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봅시다. 이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래서 똑똑한 성경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6절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구약 성경 미가서에 있는데요. 사실 미가서 5장 2절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곳은 다른 땅이 아닙니다.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상하죠. 작으면 작은 거지 작은데 작지 않다 이게 말이 됩니까? 크면 크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작으면 작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는 작은데 안 작다. 우리가 보통 작은 거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작은데 어떻게 거인입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동네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대법원장이죠. 예, 그분이 우리 경주 출신이더라고요. 우리 지역 분이에요. 이 참 변두리고 촌동네인데 그런 위대한 분이 나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공군 중장 별 3개를 달고 있는 분이 우리 지역에서 나셨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럼 우리 동네를 아이고 경주 혹은 저기 뭐 안강 아이고 옥산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도 그런 지역이었어요. 작은 동네 그 시골 촌구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동네를 너는 작지만 작지 않다. 왜요? 그곳에서 다스리는 자가 위대한 분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대하신 왕께서 낮고 낮은 그 작은 동네, 이름 없는 시골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림을 한 장 보시면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에 예수 탄생 교회가 세워져 있고 원래는 저 문이 저렇게 작지 않았습니다. 교회당 문이 저렇게 작지를 않았는데 아니 전쟁이 일어나고 이긴 장군들이 말을 타고 저기를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 거기를 말을 타고 내가 이겼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는데 자기가 장군이고 자기가 이겼다고 세상에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문을 아주 작게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그 다음 그림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시골 베들레헴 땅에 오신 그 이유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겸손의 본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는 간 곳이 없고 베들레헴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플렉스, 즐기는 거죠. 쇼핑을 하고 또 마음껏 먹고 내 모든 육체적인 감각들을 즐겁게 하고 자기 만족. 그래서 오늘은 이 백화점, 내일은 저 백화점 가서 카드로 현금으로 막 쏘면서 스트레스를 막 푸는 거예요.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날로 우리가 소비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 갈망을 채워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과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카드로, 현금으로, 쇼핑으로 그냥 그렇게 내 갈망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시원하시던가요? 더 갈증이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플렉스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궁궐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더 가난한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겸손한 곳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시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무슨 카드나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 옆에 보면 목자들이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서 있고 그 옆에 보면 그 마구간 옆에 그림에 박사들이 3명이 이렇게 딱 선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그림인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박사들을 만날 때 마구간에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엄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1년 동안 마구간에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 1년쯤 뒤에 지금 이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박사들이 얼마나 기뻐했냐면, 우리가 우리 성경에는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 이 정도 되어 있지만 몹시도 지나칠 정도로 기뻐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하고 좀 이렇게 벌써 한 2년 정도 계시면서 저의 웃음소리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하는 것은 몇 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웃음소리가 독특하고 큽니다. 전에 어떤 사모님이 저보고 목사님 웃음소리가 너무 좀 방정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일부러 내는 것도 아닌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 보고 여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본인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고 자연적인 부분인데 뭐 그렇게 웃던 그것은 그렇게 크게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박사들이 너무 심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분들이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도 예수를 찾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찾으면 죽여버리겠다. 누가 왕인데 어디서 감히 내 자리를 넘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경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믿는 신이 없어, 나는 종교가 없고 나는 무교야 무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경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나는 나를 믿어, 돈을 믿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다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경배합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버리면 이 성탄절이 주인공을 지워버리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가 되거나 루돌프가 되거나 내가 사귀고 있는
애인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어디에 가서 즐겁게 놀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성탄절의 주인공을 지워버리는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 날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낮아져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이고 성탄절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주인공이십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내가 가진 황금, 나의 유향, 나의 몰약,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예배의 마음들을 주님께 드려서 그분을 예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예수님 예배의 날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